자, 오늘도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니 6층이나 또 교회에서 혹은 또 집에서 찍으려고 했는데 아주 갑갑하더라고. 그래서 동상이도 또 밖으로 나왔습니다. 여기는 교회 근처 근린공원이죠. 오른쪽 왼쪽 어디로 갈까요? 지난주 왼쪽 갔으니까 오늘 오른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친구들이랑 공차고 놀면 또 뛰어놀면 딱 좋은 날씨입니다. 그쵸? 우리 창세기 12장 곧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뿅! 실컷 밖에 나가놓고 찍는 것은 여기 안에서 찍게 됐어요. 갔는데 사람도 너무 많고 바람도 너무 많이 불고, 무튼 뭐 어디서 찍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또 어떤 내용을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누느냐가 중요하니까 우리 또 집중해서 12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또 세 가지를 또 배울 수 있어요.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노아에게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방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으로 가라. 뜬금포 아닌가요? 뜬금포? 아니면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떠나라는 것도 되게 웃긴데 또 이런 약속도 하세요. 우리 친구들 저번에 설교 시간에 들었죠? 뭐 4가지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내 이름을 창대케 멀리 퍼지게 해주겠다, 그리고 뭐 축복하겠다, 그리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생각해봐요. 잘 알지도 못하는 신이 갑자기 딱 나타나가지고 자 여기를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4가지를 약속하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오 진짜요? 네! 이렇게 하면서 달려갈 친구가 있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또 그걸 한단 말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좀 이상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이 말도 안 되는 순종이 지금 온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큰 영향을 미쳤어요. 그 영향은 나중에 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해할 수 없는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나타나셔가지고 막 이런저런 얘기 했는데 사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던 사람도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보는 성경책처럼 어떤 특별한 교리를 주지도 않으셨어요. 그리고 내가 유일한 신이니 나를 믿고 따르라 이런 얘기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가 믿고 있는 모든 우상과 너희 아버지가 만든 모든 우상을 버려라 이렇게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하죠.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되는 것, 배울 수 있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그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선 우리가 무엇인가를 포기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뭘 해야 된다고요? 포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과 또 은혜와 특별한 그런 것들을 경험하려면 이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 그게 가장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복을 받고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제단 쌓기예요. 아브라함은 좀 제단 쌓기의 달인인 것 같아요. 이제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간 그곳에서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바로 제단을 쌓는 일을 했어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갑자기 약속의 땅을 떠나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이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아브라함이 정착한 땅은 적당하게 비만 내리면 진짜 뿌린 것 이상의 것을 막 거둘 수 있는 엄청 좋은 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비가 오지 않으면, 적절한 때에 비가 오지 않으면 여기 지방은 사막이 돼요. 완전 좋지 않은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여기서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겠구나 싶어서 애굽으로 가기 시작을 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애굽이 아니에요. 그가 지금 머물고 있는 그 땅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쉽게 이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갔어요. 왜 애굽으로 갔느냐? 그거는 그 당시 이 애굽은 막 비가 오지 않아도 가뭄이 들어도 이렇게 무엇인가를 주고 받을 수 있는, 팔 수 있는, 그리고 적절하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던 곳이기 때문에 기근이 생긴다, 가뭄이 생긴다 그러면 주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애굽으로 이주해서 살기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너무 예뻤던 거예요. 그래서 애굽왕이 사레를 딱 보고 아브라함에게 누구냐 물어봐요. 내가 아브라함 맨 처음에 거기 가기 전부터 뭐라고 했냐면, 당신이 너무 예뻐서 저 사람들이 당신을 데려가려고 날 죽일 수도 있으니 당신이 내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 하겠소,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입을 벌써 맞춰놨단 말이에요. 그 애굽왕이 누구냐 물으니까 내 누이입니다. 그래? 그럼 내가 데려간다 하고 데려가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왕에게 나타나셔서 너 큰일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을 때 가장 필요했던 사람이 바로 사레였어요. 사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사레가 다른 남자에게 가버리고 다른 남자 아이를 가지면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 왕에게 나타나셔서 경고하셨고, 결국 애굽 왕은 아브라함에게 왜 거짓말했냐 말하면서 사레를 돌려줄 수밖에 없었어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두 번째, 아까 강도사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선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거 하는 행동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이걸 하는 행동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세 번째,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가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무엇인가요? 무엇을 쌓고 무엇을 했어요? 자, 마지막 문제.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떠나서 기근을 피해 어디로 갔는데 그곳은 어디일까요? 별로 어렵지 않죠? 창세기 12장 문제 풀면서 한 번 더 복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